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문짝 목과 거멀 못에 쓸 많은 철을 준비하죠. 여기에 문짝 못은 문짝을 다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말하고, 거멀 못은 나무나 돌을 연결시켜 주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다윗은 심이 많은 놋도 준비하는데, 이것은 제단이나 기둥과 그릇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유명한 백향목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통해 레바논 산에 분포한 백향목을 수운해 온 것이죠.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만 나는 일종의 거대한 침엽수로 향기롭고 나무진이 많아서 충해가 없을 뿐더러요 내구력이 좋아서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인접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의 궁전과 신전을 짓는데 건축자재로 이 백향목을 사용한 거죠. 그만큼 질이 좋은 겁니다. 우리 잠시 살펴보긴 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 품질 좋은 재료들을 모으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료들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말하기를 철을 많이 준비했고 놋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14절에 나오는 금과 은의 액수는 억 단위가 아니고요. 조 단위로 사실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액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1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14절 마지막에 하는데 너는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준비하라는 거죠.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니 솔로몬아 너는 더 준비해서 더 잘 건축해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충분하죠. 여기보다 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5절에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에 걸맞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사실 다윗은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수한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다윗 너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더 좋은 재료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유익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아래 놔두는 것,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윗은 이토록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윗 하면 위대한 장군, 믿음의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깊고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 만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6절부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하나의 약속이 나오죠.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까지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입니다. 명확하지요. 성전을 건축했다 해서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신적인 능력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붙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솔로몬의 삶이 결국에 어떻게 되지요? 솔로몬 때 죄를 짓고요.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주전 586년에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앙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성전 건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경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형식이, 그 경력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형식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신앙의 형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